오늘도 이 새벽 기도하기 위하여 나온 여러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 가운데 들리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으로 고백하고 계신가요? 우리가 예배 때마다 사도신경으로 고백하고 있지만 우리 각 사람마다 가지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고백들이 또 각자 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고백하는 하나님이고 이스라엘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입니다. 너의 하나님을 기억하라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바다에 한계를 두어 바다가 그것을 넘지 못하게 하시는 분이다. 파도가 거세게 일어도 그것을 넘지 못하게 하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그것을 잊어버리고 이방의 다른 신을 쫓아 배신하고 갔다라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은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때를 따라 주시며 추수하게 해주시는 분이십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은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자고 말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이스라엘은 늘 하나님의 돌보심과 보호하심 아래에 살았었는데 돌보심 아래에 살았으면서도 그것을 잊어버렸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 하나님은 경외할 만한 분이 아니다, 경외하지 말자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그 보호하심을 거두어 가십니다. 돌보는 것을 멈추십니다. 이제까지 이스라엘에게 좋게 해주었던 것을 막아 그 어려움 가운데 있게 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억하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믿는 사람들을 돌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돌보시며 지키십니다. 근데 지킴을 받는 사람은 그게 늘 있기 때문에, 늘 지켜주셨기 때문에, 늘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것을 알지 못합니다. 마치 본래 그런 것처럼, 원래 세상이 그런 것처럼 생각합니다. 그러지 않았던 적이 한 번도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 회사에서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경영을 잘하기 위해 비용을 절감할 방법을 찾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회사에는 서버실이라는 게 있는데, 컴퓨터 통신을 관리하는 서버실이 있는데 여기서 일하는 사람이 5명이나 있는데 서버가 한 번도 고장나지 않은 거예요. 그럼 본래 어떻게 생각해야 됩니까? 이 관리하는 사람들이 일을 잘했구나라고 생각해야 되는데 그 방면에 지식이 전혀 없는 관리자가 서버는 고장이 나지 않으니 5명이나 있을 필요가 없겠구나, 그 5명을 모두 해고하자라고 생각했다라는 거예요. 처음에는 아무런 이상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지나니까 점점 문제가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처음에 생기는 문제들은 아마추어들도 어느 정도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어떻게든 막아서 넘어갑니다. 하지만 점점 전문가가 아니면 손댈 수 없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문제를 해결해 줄 사람을 다시 찾습니다. 이미 그 전에 일했던 사람들은 다른 곳으로 일하러 갔습니다. 새로운 사람을 불러서, 새로운 전문가를 불러서 그 일을 처리하려고 하니 시간과 비용이 무지하게 들어갑니다. 그마저도 완전하게 회복되지 못합니다. 이런 일이 실제로 벌어집니다. 여러분, 우리 아파트에도 경비를 봐주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분들이 아무것도 안 하고 앉아만 있는 것 같다라고 하면 이분들을 다 해고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파트를 돌보는 일이, 외부인이 들어오는 일을 관리하는 일이 아무것도 되지 않게 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전도서 12장 1절과 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나기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 비 뒤에 구름이 다시 일어나기 전에 그리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기억하십시오. 문제가 생긴 다음에 기억하지 말고 문제가 생기기 전에 하나님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을 찾으십시오. 하나님의 품 안에 머무십시오. 하나님은 지금도 믿는 우리들을 돌보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지금 믿지 않는 이들을 위하여도 이 세계를 운영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졸지도 않으시고 주무시지도 않으시고 지금 일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제 주일이었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주일을 안식일을 주일로 지키죠. 안식일은 안식하는 날, 쉬는 날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안식하는 날 하나님이 쉬실까요? 하나님이 안식일 날 쉬신다면 어떻게 될까요? 안식일은 사람을 위하여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안식일에도 여전히 일하고 계십니다. 그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럼 그 하나님을 기억하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예레미야 5장 27절과 28절 말씀 우리 함께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새장에 새들이 가득함 같이 너희 집에 속임이 가득하도다. 너희가 번창하고 거부가 되어 살찌고 윤택하며 또 행위가 심히 악하여 자기 이익을 얻으려고 송사 곧 고아의 송사를 공정하게 하지 아니하며 빈민의 재판을 공정하게 판결하지 아니하니. 이스라엘이 부유해졌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부유해졌느냐? 이 연약한 이들을 갈취하여서 사람들을 속여서 거부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고 보니 자신은 살찌고 윤택해졌습니다. 그런데 더욱더 그들의 행위는 악해졌습니다. 자신의 이익을 얻으려고 송사를 공정하게 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일들을 벌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사실 여러분, 하나님이 계시지 않다면 연약한 이들을 돌보아줄 필요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나보다 연약한 사람들을 짓밟고 쥐어짜서 내가 더 풍성해지고 내가 더 편안해지는 것이 더 좋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기억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성경이 거듭해서 강조해서 말씀하는 것은 하나님은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 연약한 이들의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반드시 갚아주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출애굽기 22장 22절에서 24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과부나 고아를 해롭게 하지 말라. 네가 만일 그들을 해롭게 함으로 그들이 네게 부르짖으면 내가 반드시 그 부르짖음을 들으리라. 나의 노가 맹렬함으로 내가 칼로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의 아내는 과부가 되고 너희 자녀는 고아가 되리라. 여러분, 이 얼마나 무서운 말씀입니까? 고아와 과부를 괴롭게 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갚아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갚아주시냐? 너희를 죽여 너희 아내는 과부가 너희 자녀는 고아가 되게 만들어 주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나그네도 그와 같습니다. 너희가 나그네였던 때를 기억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나그네를 괴롭히면 내가 너희를 이 약속의 땅에서 쫓아 나그네가 되게 만들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 하나님을 기억하는 사람은 연약한 이들을 돌보아 줍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보고 계시며 그들의 소리를 듣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도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5장 4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그리고 또 이어서 말씀하시기를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연약한 한 사람을 돌보아 주는 것, 남들이 돌보아 주지 않는 사람을 돌보아 주는 것, 그리고 돌보아 주지 않아도 되는 사람을 돌보아 주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결혼 상대자를 구할 때 이것을 꼭 살펴보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친구를 구할 때도 사실 이와 같습니다. 어떻게 구해야 되냐면 나에게 보복하지 못하는 사람을 어떻게 대하는지를 보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식당에 가서 종업원 분들이나 회사에서 청소해 주시는 분들, 그리고 아파트 경비원 같은 분들, 그 사람들이 나에게 어떻게 복수하지 못하는, 갚지 못하는 그 사람들을 어떻게 대하는지 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 사람의 본성이고 내가 연약해졌을 때 내게 대할 그 사람의 본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억하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나를 돌보고 지키고 계십니다. 그리고 나를 돌보고 지키고 계시는 하나님을 기억하기 때문에 내 주변에 있는 지극히 작은 그 한 사람을 돌보아 주십시오. 겉으로만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진심으로 그들을 돌보아 주십시오.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 하나님의 마음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가득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나를 돌보고 지켜주심에 감사합니다. 내가 늘 주님의 은혜 아래에, 주님의 돌보심 아래에 있음을 기억하오니 오늘도 우리에게 지키시고 돌보심과 주님의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내가 하나님을 기억하며 이 세상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지극히 작은 자 하나, 연약한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들을 돌보며 그들을 지켜주기를 원하오니 주여 나의 그 삶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욕심 따라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 따라 사는 주의 자녀가 되게 하여 오늘도 나의 삶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성령이시여 이 마음 가운데 나를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